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유다 왕들 중 오래 통치한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버지 아비암과 다르게 제사장 나라 왕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로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와 같은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고, 일찍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마아가가 아사를 어머니처럼 키우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어머니라 기록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사 왕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마아가가 르호보암이 행했던 악행을 함께하며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게 하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자랐던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사 또한 동일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기록하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 나라 왕의 역할을 했던 그의 믿음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아사는 남유다가 생기고 처음으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말씀의 기준으로 통치하며 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려는 왕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여주는 종교개혁은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내려오던 유다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는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섬기게 했으며 남색하는 자들이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사는 그중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며 풍요를 위해 이방 종교를 쫓던 모습을 깨뜨렸습니다. 특히 아세라상을 제거할 때는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을 텐데 이를 이겨내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살아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했던 아사였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구절인 역대하 14장 3절에서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고 나옵니다. 이는 그가 심각한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은 없앴지만 과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과 같은 기능을 하던 산당은 없애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다의 신앙이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집중되어야 했지만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룬 현실을 떠나 그의 중심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전을 회복하려 했었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성별한 것은 성소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을 뜻합니다.
아버지 아비암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고 아사는 굿스와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었습니다. 아사는 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에게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겼었는데 아사는 그것을 채우며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애쓴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은과 금과 그릇들을 받들어 드렸습니다. 이는 성전을 준비하고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성과와 상관없이 온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르호보암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육신의 목적을 위해 싸웠었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한 전쟁은 육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는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려 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남북의 교통을 잇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건축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 것입니다.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종교를 개혁하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남유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절기를 바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받던 아사는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굿스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굿스와의 전쟁 후 국력이 회복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었든 반복되는 극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에 대해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그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며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아버지 때에서부터 이미 두 나라 간에 우호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때는 이들을 정복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했었는데 솔로몬을 대항하여 일어난 르손의 독립과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등으로 아람의 영향력이 커져 이제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바치며 그들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까지 놓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리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비진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20절에서 벤하닷이 친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들입니다. 벤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북부 지역을 치며 남쪽 라마를 공략하던 바하사가 수도 디르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라마를 건축하려 했던 제목들을 취해 남유다 북방 경계 지역인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며 방어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라마를 지키려는 아사의 목적은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인 이스라엘 땅을 아람에게 잃게 되었고 북이스라엘과의 더 단단한 경계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하사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남유다를 공격하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부른 대가였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 중 발에 병이 든 일은 긍정적이지 못한 기록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는 그가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원이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말년에 북이스라엘의 전쟁과 발에 든 병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행적을 따라 우상을 타파했던 왕이었지만 결국 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남유다 왕들의 모습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극한 상황에서는 밑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아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쫓기를 소망할 때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